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하죠? 7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질 때, 그때가 이 세상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창조주의 창조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만약 멸망을 한다면은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심판주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멸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울수록 그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멸망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과거에 이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당시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의 능력과 권세에 눌려서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놓은 고대 문명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문명을 이 땅에 건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창조 때와 같이 처음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홍수가 모든 걸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문명의 흔적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에도 쓸려가지 않는 거대한 거석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석들 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요, 대홍수가 끝나고 이 땅에 퍼져나간 노아의 후손들이 건축한 것들입니다. 잠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1000톤, 고대 바알베크의 거석. 무게가 1000톤이 넘는 돌을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기원전 1세기 이미 해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의 바알베크입니다. 이곳에는 트릴리톤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석재가 나란히 정교하게 쌓여 있습니다. 각각의 무게는 약 800에서 1000톤. 이는 보잉 747 6대를 한 번에 들어 올리는 무게입니다. 놀라운 건 그 위에 로마인들이 신전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즉 거대한 거석 위에 또 다른 건축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할 기계나 도구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크레인조차 이 돌들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준비와 시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고대 문명이나 기술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혹은 지금은 잊혀진 특수한 지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의 인류가 어떻게 이런 정밀한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정교하고 무겁습니다. 바알베크의 거석, 과연 이것은 인류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의 흔적일까요? 무게 1000톤, 고대 바알베크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다시 멸망시키시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창조하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인간도 육체에 속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이 아니라 새롭게 피조된 인간만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피조가 될 수 있죠? 육체 가운데 육체를 따라 살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인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시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를 무시하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대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멸망도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두 번째는요, 나팔이 울려서 경고를 해주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7번의 경고의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6번째까지가 경고의 나팔이에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요, 그와 동시에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이제 멸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란 과거의 구약시대부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먼저 잠든 자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들림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하죠?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경의 숫자는요, 각각 상징하는 게 있다고 했죠. 3은요, 하늘의 수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4라는 숫자는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온 세상을 뜻하는 숫자가 4예요. 그러니까 3과 4를 곱한 숫자인 12는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피조세계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가 12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수가 12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12지파이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도 12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숫자인 수는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제자를 곱해서 144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인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숫자를 몇이라고 한다고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잠든 성도들은요, 낙원에 거하고 있다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이마에는요, 하나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먼저 잠든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도 하늘에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먼저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 올려서 새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의 나팔이 울리면 우리들 중에 하늘로 먼저 들림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밤에 두 사람이 자고 있다가 깨보면은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실제로 만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면은 그 뵙는 그 감격과 기쁨에 찬양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성도들의 그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규모와 멈추지 않는 그 소리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그 소리가 어떻다고 하죠? 큰 우레소리 같다고 말합니다. 웅장하고 위험 있는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리가 검은 곳 소리와 같이 정말 아름답다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고 검은 곳 타는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노래로 찬양을 할까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는요, 자기 삶의 고백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새 노래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예요. 남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았던 삶의 고백을 노래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고백을 노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4절, 5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의 구원의 첫 열매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다 시온산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에요. 들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질 성도들도 있어요. 다 들림받으면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남겨진 성도들은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중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속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에 안정을 느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자기가 그냥 혼자서 들이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삶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자기 육체의 본성만을 따라 사는 짐승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의 방식을 따라야지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마나 손에 나는 세상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라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그 짐승의 수 666은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요, 그건 사람의 숫자입니다. 짐승이 사람이에요.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의 방식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시련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성도입니다. 다윗과 같이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멸망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삶이 부요하거나 풍요롭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캠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캠핑 즐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으로 된 텐트에, 그 좁은 텐트에 쭈그리고서 잠을 자요. 장난감 같은 도구, 막 요만한 도마에다가 그 칼도 과일 깎는 그 칼 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버너에다 불 붙여가지고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먹으면서 즐겁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상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에 들어가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매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매일 브루스타 켜놓고 거기다가 막 밥하고 요리하고 매일 길거리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옮겨다니면서 텐트 치고서 거기서 잠을 자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잠깐이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힘드세요? 안 괴로우세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때 증거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아산병원 응급실에 처음 입원하셨을 때 한때 폐렴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아주 위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석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 쪽에 있던 음식물이 이렇게 폐렴의 원인이 됐던 음식물이 나오면서 항생제 치료가 듣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폐렴이 잡혀서 일반실로 옮기시게 됐어요. 제가 일반실에 병문안을 갔을 때 아직 콧줄을 하지 않으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고 막 계속 많은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 단어가 들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들리면 그거 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금 입원해 계신 분이 뭐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신 만큼 다 하셨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편히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겨진 자들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남겨져 있다면 그 사명 때문에 남겨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하늘의 시온산으로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갑작스럽게 심판의 날이 닥칠 것과 그리고 지금 경고의 나팔이 계속 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병상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전도를 말씀하신 그 간절함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이며 간구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텐트 안에서의 하룻밤처럼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인내는 거기서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의 이유를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겨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맙시다. 내 입술의 고백이 새 노래가 되어서 울려 퍼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발걸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합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